16절부터 31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함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에 거주할 때에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 보기에 그 행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느니라.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여러 나라에 해쳤더니,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데리고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에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며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밉게 보리라. 아멘. 오늘의 말씀 요약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상들로 더러워진 이스라엘을 심판의 열방에 흩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 이스라엘을 고국으로 인도해 정결하게 하시고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셔서 율례를 행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풍성함을 경험할 때 그들은 자신들의 죄악을 기억할 것입니다. 에스겔 36장에서는요,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련된 말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제 살펴본 말씀에서는 가시적인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의 회복, 이스라엘 땅의 회복,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올 것이다라는,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면의 회복을, 그 변화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다시 말씀하시되, 이 이스라엘 백성들 과거의 이 죄악들, 범죄, 타락한 모습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고국의 땅, 곧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다라고 17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그들의 행위라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와 같은 이스라엘의 습관적인 죄악, 습관적인 범죄를 일컫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습관적인 이스라엘의 범죄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서는 그 행위를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그것은 바로 피는 이 생명을 뜻합니다. 이스라엘 그리고 유대 고대 사회에서는 피는 생명을 뜻하는 것인데, 이 월경, 피의 유출은 곧 생명을 상실한 것이기 때문에 이 월경을 부정한 것이다 라고 여겼고, 이러한 모습이 이스라엘의 모습과 같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셨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18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셨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하고 계시는데, 18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라고 말씀합니다. 땅 위에 피를 쏟았다. 아까 피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여기서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다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살인과 같은 그런 피를 흘리는 범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다라는 제약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우상 숭배에 대한 제약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피를 흘리고 우상 숭배가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9절에 심판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것은 그 이유가 무엇이다라고 말씀합니까?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여러 나라에 해쳤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범죄함,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이들을 다른 나라의 이방 민족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하시고 그들을 각국의 여러 나라에 흩어 버리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흩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20절의 말씀과 같이 이러한 대우를 받게 됩니다.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거룩한 내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라. 이것은 흩어져 버린, 각국에 흩어져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당하는 대우, 처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러워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또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간 그 이방 민족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땅에서 떠났다,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고 그들을 조롱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는 곧 하나님의 이름도 더러워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롱을 당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다음 21절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고 조롱을 당하는 가운데에서 자신의 이름에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본인의 이름을 내가 아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이름을 아꼈다라는 의미는 무엇을 뜻하는 것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의 이름에 자신의 영광이 더러워지고 낮춰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시작하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그 이름이 다시 한번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라는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행하시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22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내가 이렇게 행함은 곧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시작되는 것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누구를 위함입니까?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는 마음도 있으셨겠지만 가장 1차적인 구원 역사의 목적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행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그 이름, 하나님의 그 이름이 이제는 내가 여호와인 줄 여러 사람이 알게 하리라 하신 그 말씀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진 것처럼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줄을 여러 나라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진 그 여러 나라 사람들이 알게 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어저께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이 포로 생활에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것은요,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것과 같은 그런 역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때와 같이 다시 한번 새로운 출애굽을 시작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24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출애굽을 시작하게 하시는데 그 과정이 어떠하냐? 25절부터 27절의 말씀에 순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변화시키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25절의 말씀을 보니까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먼저는 그들을 정결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제사장들의 정결 예식에서 나오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왜 이들에게 제사장적 정결 예식이 행하여졌느냐?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기 때문이죠. 맑은 물을 뿌린다는 것은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 그들이 행했던 모든 더러운 것, 우상 숭배의 더러운 죄악을 맑은 물을 뿌려 정결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정결한 과정을 거치고 나서야 너희가 다시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2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외적인 정결 예식을 치르실 뿐만 아니라 그들 가운데 무엇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새 영과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들 가운데 주시는 새 영, 우리가 말하는 성령입니다. 새 영을 너희에게 두고 너희에게 주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새 영을, 성령을 통해서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새 마음은 어떠한 마음이냐? 그동안 너희가 범죄했던 그 굳은 마음들, 굳어진 마음들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 새 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완전히 새 영과 새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겠다라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너희가 가나안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27절에는요, 내 영을 또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25절부터 27절의 말씀을 보면 그 과정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 그 거룩한 땅에 들어간 적합한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큰 그림, 청사진을 그리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아름다운 청사진을 만들어 가시고 이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말씀합니다. 28절에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며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언약 관계가 다시 회복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이런 언약 관계가 회복됨으로 인하여서 나타나는 또 하나의 현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곡식을 풍성하게 할 것이고 기근이 닥치지 않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30절에는 나무의 열매, 밭의 소산이 풍성하게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회복되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으로 풍성하게 하실 것이다라는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언약의 회복과 약속의 말씀을 하신 이후에 그들에게 회개하고 돌이킬 것을 말씀합니다. 31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밉게 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복들, 언약이 회복되고 언약 관계가 회복되고 물질이 풍성하게 하신 그 은혜를 누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된다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이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그 모든 죄악 가증한 일을 스스로 밉게 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죄악의 길에서 완전히 떠날 것을, 이것을 다른 말로 회개라고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할 것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물질의 풍성한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 회복의 은혜가 먼저 주어진 그 이후에 회개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하고 나서 우리의 어떤 행위가 이루어진 이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오늘의 말씀은 이러한 이야기를, 이러한 생각을 완전히 뒤집는 말씀이죠. 회개 후에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먼저 주어진 이후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들이 회개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돌아보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회복의 목적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해서도 하나님, 1차적인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끼기 때문에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과정들은 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죄악으로 굳어진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마음과 새 영으로 완전히 바꿔주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시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모두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로는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여전히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격과 공로가 있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는 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로와 자격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행위를 했기 때문에,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마음 가운데 여전히 굳은 마음과 또한 죄악된 모습 가운데 온전한 회개를 이루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러한 은혜들은요, 우리의 수고나 우리의 노력, 우리의 공로가 전혀 없음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답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면 우리가 이전에 지었던 모든 제약된 행실을 돌이켜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또한 마땅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생업에서, 가정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에 어떠한 자격이나 공로나 행위로서가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됐음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이전에 지었던 모든 죄악들을 돌이켜 회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시간 나에게